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이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8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주님의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천막치는 일을 하면서 생계에 힘을 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에서 고린도로 돌아왔습니다. 서로 만났을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함께 더불어 연합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열심히 예수는 그리스도다 힘있게 이제 증거를 하였더니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대적하고 비방이 심했으면 바울이 옷까지 털으면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옷까지 털으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자들의 피값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충분히 전했고 피값이 너희 머리로 돌아가고 나는 깨끗하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짓지 못하는 개같이 짓지 못한다면 도둑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진짜 사명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목적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이 복음을 효과 있게 전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혼자도 해야 되지만 연합해서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대적하고 비방하고 가는 데마다 1차 때도 그랬고 2차 지금 전도 여행 중 지금 유럽 지역을 선교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유대인들이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은 자기 동족을 엄청나게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동족들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데 동족들이 저렇게 받게 하니 나는 이방인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거 아닙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그것도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회당에서 엄청난 비방이 있으니까 18장 7절에 보니까 거기서 옮겨 그랬죠. 회당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맞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회당 옆이니까 디도 유스도 집으로 바울 일행이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여기 디도 유스도도 고린도 교회의 상당히 유명한 그러한 초창기 멤버, 초창기 성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 디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라틴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디도 유스도는 로마 시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 유스도의 집에 바울이 들어갔다. 바로 이 집은 고린도 전도 사역의 주 사령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다.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곳에 가서 열심히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씨를 뿌리고 나면 신경 쓸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야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씨를 뿌렸다 해도 가을에 씨를 뿌리면 100% 보장되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주시고 때를 따라 이름이 늦은 비를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결실을 기다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고린도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도 박해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천막치는 일하면서 열심히 전했더니 보세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신실한 성도가 생기고 회당 옆인데 정말 죽을 만큼 어려움 당하다가 디도 유스도 집에 들어갔다. 바로 이 유스도의 집은 고린도 전도 사역의 주 사령부가 되었고 고린도 교회의 최초의 집회 장소가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바울을 죽기까지 생명 걸고 지킨 사람들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냐? 지금은 천막 회사 사장이에요. 그 집에서 바울이 일했잖아요. 일하면서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줬지만 처음에는 그냥 사장집에 가서 일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나중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자기가 있는 이 각 지점 에베소에도 지점이 있고 로마에도 지점이 있고 이 지점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하고 바울이 죽을 위치에 들어가니까 자기들 목숨까지 주려고 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거든요. 바로 고린도에서 최초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바울이 선교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18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회당장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고린도 회당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이 하나 있었는데 이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을 박해한 본부가 회당 아닙니까?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믿기도 하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연합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다. 혼자 믿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 그 말입니다. 유대 사회에 엄청나게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회당장이면 그 회당의 책임자인데 그 회당의 책임자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그 집안이 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유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위기의식이 느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해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렇죠.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고린도 원주민들 할 것 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세례 준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사람. 그러나 대부분 실라나 디모데 같은 누가 이런 사람들이 줬지 바울은 몇 사람 세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줬다. 그리고 가이오에게 세례를 줬다. 그리고 16절로 넘어가면은 스데바나 집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다. 이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당장 그리스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세례 받은 것도 내가 누구에게 세례 받았다는 것도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최대한 세례를 직접 주지는 않았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 주변 그렇게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고 나는 어떻고 저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그러한 자랑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거죠. 그러나 누구에게 받았다?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그게 물론 유명한 사람한테 받으면 자랑거리도 되겠죠. 아름답고 큰 교회 다니면 자랑거리도 되겠죠.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내가 나가는 교회 말도 비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자랑하는 게 있어야죠. 자기 담임 목사에 대해서도 자랑거리가 있어야죠. 자기 교회 욕하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욕하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 누워서 침 뱉는 거거든요. 왜? 아이고 지가 욕하는 사람 밑에 있으니 아버지 엄마 욕하는 그 사람이 훌륭한 자식입니까? 아니잖아요. 학교 선생 욕하는 사람이 학교 욕하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학생이냔 말이에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교회도 자랑하고 담임 목사도 자랑하고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돌려야 하는데 그게 싹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아니하고 내가 되면 하나님께 박수 치자고 했었고 물론 저는 감히 하나님께 박수 치자는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건 제 생각이에요. 박수 치자는 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는 거, 박수 치는 거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목사마다 다르죠.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존경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냥 얼핏하고 그냥 무슨 얘기하고 박수 칩시다 영광 돌립시다 하는데 다 자기 기분,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위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하고 저는 고민을 해요. 과연 그 거룩한 하나님께 박수를, 물론 박수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왜 무엇 때문에 박수를 치는가, 그 의미를,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리고 기도할 때 주여 삼창 부르자. 왜 삼창 부르냐? 성부, 성자, 성령께 주여 삼창 부른다. 뭐 3번 부르. 이것도 내려오는 전통이지만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이거 저는 뭐 삼창하자는 소리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저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거의 다 주관적이기가 쉽다. 그러나 실적에서 우리만 박수도 치고 춤도 추고 찬양해요.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할아버지가 용돈 줘서 할아버지 하고 전부 다 우리 박수 치자 하고 박수 칠 수도 있죠. 그러나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위적인 행동, 저는 인위적인 행동을 뭐라 그러는 거지 다른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 신앙은 그렇다. 그 말 얼핏 하면 박수치는 그것은 저는, 그래서 저 치라고 잘 안 쳐. 박수 잘 안 칩니다. 저는 목사님들 모여서 박수 치라, 전 박수 안 쳐요. 삼창하라 그래도 전 잘 안 합니다. 삐딱선 단 게 아니에요. 과연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냐?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칭찬하면서 잘 됐으니까 박수 치자 그러고 절대로 저 박수 안 칩니다. 좀 그런 면에서는 제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릴 수 있는,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성경에는 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나 과연 수시로 박수치는 게 과연 성경에 나온 대로 하는 것인가?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사역을 했는데 18장 9절 말씀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바울은 여러 번 체험을 했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드로아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또 지금 고린도에서 직접 환상을 본, 물론 삼층천까지 천국까지 갔다 왔다고 기도하면서 바울은 말했거든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이 고린도에 있는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주님께서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필요해서 나타난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에게 꼭 필요하니까. 네. 이렇게 드로아에서도 유럽 전도로 마게도냐 사람을 보이려고 환상을 보였잖아요.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보이고 저 사람에게 보일까? 저 사람은 필요하고 나는 안 필요하니까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은사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 한다고 나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았다고 해서 나는 깡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변함없고 필요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거 샘내고 그거 필요 없어요. 받으나 안 받으나 하나님이라는 것도 같습니다. 바울에게 왜 나타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바울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아니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두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점은 너무너무 바울 입장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큰 일을 앞에 놓고 원망불평 잘하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일을 해야 되는데 두렵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밀고 나가라. 하나님 말씀하자. 내가 너와 항상 네 평생 너와 함께하고 너를 대적하고 너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자가 없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고린도에 거할 때에 굉장히 두려워 떨었다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를 쓰면서 바울이 그래. 고린도에서 내가 거하는데 굉장히 두려워서 떨었다.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으니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실 수밖에 없죠. 왜? 바울은 뭐가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여기서 두려워 떠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 떨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함께 있는 것 같지 않게 생각을 하고 또 두렵고 떨리고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주님 마지막에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누구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박해가 없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내가 다 막아줄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너를 끝까지 도와주고 지켜주고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고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해 없고 고통 없애준다는 얘기는 그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도 피할 길을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지혜롭게 주님 말씀 의지해서 해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고통 없고 아픔 없고 그냥 시온의 대로가 그냥 팍 뚫려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순교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복음 전할 필요도 없죠. 왜 일해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또 고린도에 내가 거하는데 두려워 떨었다고까지 말하면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러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아직 많다. 그러니 그 박해를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내 백성들이 각처에 있으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도록 일을 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 많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줬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죠. 11절 말씀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굉장히 오래 머물었죠.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래서 그 인접의 아가야라든가 갱그리아든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시에만 있었겠습니까? 그 지역 전체를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이제 전파하는 데서 예수를 믿으니 가르쳐서 믿음의 성장 성숙을 위해서 가르쳤다 이 말을 하잖아요. 전파하고 복음 전하고 가르쳤다. 교회가 형성이 되고 성도들의 그룹이 모여지고 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많이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나 스스로도 하면서 말씀을 배워야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지경도 넓혀지고 또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내 영적인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또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회당장까지 예수를 믿고 회당장도 세례를 받고 이 놀라운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환상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누구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라고 바울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환상을 주었습니다. 바울에게 필요해서 환상을 준 거지 모든 사람에게 다 이 환상이 필요한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이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에 우리는 우리 해야 할 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